새마음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이 충만한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좋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서 얼굴이 참 다 밝고 다 미남, 미녀, 선남, 선녀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고 깁니다. 새마음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 생활하기에 얼마나 참 괴로웠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부터 좀 새롭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런 것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요하죠? 매사는 다 마음먹기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병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신앙은 마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좀 얘기해 보세요. 암송 안 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행복한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전도지 이런 전도지를 보신 적 있나요? 좀 대답 좀 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은 이런 전도지를 많이 뿌리는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나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지 않은 것 같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좀 성이 안 차요 저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1919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1919년도 그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발표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또 여기 한번 그 통계 자료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70%, 지금 76.4%죠. 76.4%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하냐? 그 원인을 경제적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능력 부족과 주변인의
관계 단절을 불행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즉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당진에서 가까운 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두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두리 사고하면 알 거예요. 아주 깡촌에서 7남매 중에 가운데로 태어났어요. 이게 제가 61년도에 태어났는데 이게 농촌은 그 당시에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저에게 오는 혜택이 너무도 적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을 어떻게 했죠?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제 위로 형님이 둘이고 누님이 한 분이셔요. 또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하다가 여동생이 하나입니다. 근데 옷을 입으면 옷을 이렇게 차례로 오다가 저 있는 데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헤어지죠? 그 꼬매 입기도 하고 그 꼬매 입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FM 장학금을 받으면서 중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저 공부 잘했죠? FM 장학금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FM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Father, Mother. 엄마 아빠 장학금을 받고 중학교까지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독학을 하고 또 고학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17살 때 저는 우리 아버님과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몹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공부를 안 시키려면 저를 낳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우리 아버님을 전도해서 구원해 하셔서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 계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고 그래서 저희 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오면서 인생의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있던 형님께서 수요일 날 오늘 같은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싫어요 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날 또 낮에 우리 아버님과 저의 장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막 달달 볶은 날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태안읍내 가서 그 태안읍내를 이렇게 배회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가자니 가기 싫고 그래서 어디 뾰족히 갈 데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형님을 불러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신두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1월 달에 아마 뭐 언제 개척했는지 산 밑에 초막으로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그 전구불 하나에다가 앞에 강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시커먼 보자기로 이렇게 둘러서 십자가 빨갛게 그려놓고 그런 교회였어요. 가니까 한 4-5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자 젊은 그런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분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잘할까? 우리 집을 어떻게 저렇게 소상하게 잘할까? 그런 생각이 콱 드는 거예요.
아, 여기에 무엇인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수요일마다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얼마 후에 주일날도 나오세요? 주일날도 있어요? 그래서 또 주일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17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주일학교 반사를 하래요. 뭘 안다고 주일학교 반사를 해요? 그래서 했죠. 했더니 저하고 나이 차이 안 나는 우리 동생들, 동네 동생들한테 선생님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17살 때 선생님 소리 들어봤어요?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명제가 분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야 돈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어느 간에 수거하는 집이었어요. 가방을 이제 옛날에는 가방 같은 것도 인쇄할 때 지금이야 다 이렇게 기계로 하고 아주 멋있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수공업이에요. 뭐 이렇게 실크 인쇄라 해가지고 그거 하는 집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그 신나 냄새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안 줬어요. 월급이라는 거 없어요. 숙식 제공하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말에 거기서 그 일을 했어요. 하면서 밖에 도시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의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쟤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모님께서 FM 장학금을 받으면서 저렇게 잘 다니고 나는 이게 뭡니까? 왜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형제도 많은 곳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쓴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젊은 전 점원도 해봤고 닭장에 가서 4시간씩 잠을 자면서 그 닭을 치기도 해봤고 간판 가게 점원 일도 해봤고 털 장갑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해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잡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잡화도 팔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조금씩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난감 공장에 들어가면서 야학을 했어요. 그 야학을 1년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그때의 그 공장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열악했어요. 거기에 여러 명 있는데 겨울에 난로, 연탄 난로 하나를 이런 넓은 공간에 하나 놓고 이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하다 보면 추워서 난로 있는 데 가서 막 손 째고 발 째고 그러다가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이 뚱뚱했는 게 막 이렇게 축구공만큼 불어나더라고요. 다리가. 그런 바람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내려가서 그 공부하던 야학하던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또 올라가서 그래서 기어이 독학을 통해서 검정고시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돈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지금 저는 물론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 초가집에서 살면서 그 등잔으로 인해서 코가 시커멓게 굴뚝이 되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도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초라하고 그런 것 같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죠? 저 자동차도 있어요. 우리 집에 TV도 있어요. 전화기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차 한 대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다고 행복해 합니까?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부유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둘째로 불행의 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취중생들이 여러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 8가지를 갖춘다고 합니다. 학벌, 그 다음 학점도 좋아야 돼요. 대학 다니면서 놀면서 공부하면 요즘 안 돼요. A학점 맞아야 돼요. 올해 맞아야 돼요. 또한 토익 점수가 좋아야 돼요.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경험, 수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성형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 비주얼 시대예요. 저같이 비주얼이 안 좋은 분들은 좋은 교회 못 가요. 주위 비주얼이 좋아야 돼요. 제가 키만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구리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내와 결혼한 전세금과 일부와 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 모 권사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하에 27평에 교인도 한 사람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없던 교인들이 1명, 2명, 또 10명, 뭐 하여튼 이렇게 한 20명, 한 3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보다는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청계산 기도회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개척교회 그 당시에도 개척교회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기르면 빠져나가죠.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서울중앙지방에서 받았는데 그때에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자네들은 막차 탔어.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냥 돌았어, 그냥. 지금은 전도해서 날고 기어도 아마 부흥이 될까 말까 할걸.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저 선배님은 되게 믿음이 없네. 왜 믿음 없는 말을 할까? 근데 그것은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야,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나? 그래서 제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회에 대한 그런 스펙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그때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야간 과정에 교육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실 돈이 없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아내가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이럴 때 내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독학사예요, 대학에도. 여러분, 독학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학사 공부를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MDB 과정을 또 3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됐어요. 다행히 제가 이 간호사 사모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믿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니까 이제 기존의 구리교회를 할 수 없이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그냥 다 주고, 그리고서는 다른 교회로 교육목사로 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일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독 폭발, 또 제자 양육, 가정교회 세미나 등등등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그걸 배우고 내가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멋있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대전의 모 교회 부목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이 1년도 안 돼서 다른 교회로 사입하고 가는 바람에 제가 부목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 선생님이 붕 뜬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하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이는 이력서는 안 냈어요. 딱 3가운데만 내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듣더라고요. 마치 청빙할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이쪽 지방의 동기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개척해봐. 난 싫어. 개척교회 한번 해본 사람이 개척한다는 것은 이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3년 전에 개척교회 성공 생존율이 1%도 안 된다는 그런 시점에 저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는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무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이 작은 교회 존립의 위기라는 아티클이 있거든요. 전 그걸 유심히 보았어요. 거기 보면 개척교회의 4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개척교회가 왜 안 되느냐? 첫째는 웰빙 문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생하지 않고 즐기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일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왜 개척교회 가서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개척교회 가면 고생할 거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 대형교회를 원합니다. 뭐 우리 당진교회도 아주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잘 갖춰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둘째는요, 뇌가 문화의 영향입니다. 현대인들은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작은 차를 타고 있어요. 작은 차, 경차를 타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저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들으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둘째가 옛날에 경차를 타고 중학교 다닐 때 그 정문 앞에 가면은요, 오지 말라고 해요. 왜 오지 말라 할까요? 창피하다. 그래서 내가 그 일부러 막 교문까지 막 끌고 갔어요. 일부러. 야,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예민한 그 사춘기 때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아들이 신앙이 들었는지, 야, 나 이제 아빠도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좋은 차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돼요. 그 아들이 가끔 잘 몰고 다녀요. 지금 경찰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형 마트, 그죠? 병원도 대형 병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었으면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구멍가게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가 들었으면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위협이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선호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요, 조직과 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현대인들은 이 조직화된 시스템 속에서 신앙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당진교회도 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마음 헌신예배라는, 요즘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작은 교회는 인력도 없습니다. 뭘 해보려고도 해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다 보면 그저 할머니 한두 분 뭐 이렇게 나오시고, 힘들게 나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 정말 작은 죄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넷째는 어려운 전도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전도법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고 기뻐서 동네의 형님들이나 누나들, 형, 교회 갑시다. 누나, 교회 가. 안 가면 지옥 가. 쟤는 날마다 그냥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니나 믿어. 근데 그래서 그래도 저 때문에 나온 그런 형님 누나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제가 성령을,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성령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파트 전도법, 오이코스 전도법, 전도폭발, 수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좋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작은 교회로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작은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작은 교회에서는 충족시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거 참 능력 부족이 아니구나.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셋째로, 제가 이렇게 좀 띄워달라 했더니 제 말씀 들어가면서 약간 띄웠으면 좋을 텐데, 셋째, 대인과의 관계 단절 한번 띄워보세요.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개척교회를 다니는 것 참 부담스러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개척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생존의 위험이에요.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에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그죠? 내가 여기 다니다가 혹시 문 닫으면 어떡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러니 신앙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성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집단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게를 내도, 사업을 해도, 혹시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이러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상처가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춘추에 공양전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내자 물금, 내자 물금 거자 막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자 물금 거자 막추라는 뜻은요,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말라.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요, 제가 그럽니다. 가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아요. 말린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축복하며 보냅니다. 다만 기도하기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발 한 곳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평신도가 되었으면 저는 대형교회를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야 제 신앙적 어떤 만족을 제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목회자는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로 가라면 큰 교회로 가야 돼요. 문제 있는 교회로 가라면 문제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작은 교회로 가라면 작은 교회로 가야 돼요. 개척을 하라면 개척을 해요. 다 개척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푸념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발
저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좋은 교회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문을 닫아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하든지 뭔가를 해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귀하게 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쓴다는 말은 귀하게 크게 쓰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귀하다는 말은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름대로 쓰시고자.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나요? 어디다 둬요? 꼭꼭 감춰두죠. 아이, 그거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이 자주 쓰는 게 뭐예요? 그냥 밥그릇, 국그릇 맨날 애들은 떨거덕 하면서 써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질그릇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작은 교회 목회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약간 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며 제가 정말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 요즘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감사. 왜요? 예배드릴 공간이 있으니까. 성도가 없어도 감사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예배가 생겨났어요. 그게 무슨 예배죠? 무슨 예배예요? 네? 헌신 예배? 새마음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 많이 들어봤죠? 비대면 예배죠. 비대면 예배 많이 들어봤죠? 예.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비대면 예배라고 있었어요? 이 시간 동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건 그래도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 청가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이제 지인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달이 지나고 1년 가까이 되는가요? 요즘은 뭐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여야 돼요. 우리가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려고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야 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행복합니까? 좀 오랫동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주라는 것을 이 가로를 해놨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은 뭐가 더 두드러지게 선명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솔직하게 얘기하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산에 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주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주 현대화학 이런 거 있죠? 주 롯데 쇼핑. 여러분, 여기는 왜 다닙니까? 왜 다니죠? 돈을 벌려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대인들, 신앙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닌 것을 마치 투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투자가 잘 되면 기뻐하고, 투자가 잘못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재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회사가 잘못되고 내가 빚을 내서 그 가게를 냈던 것이 파산되고 잘 다녔던 그러한 직장에서 퇴출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식회사라는 그 그룹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되면 떠나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박차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혹시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그래요? 한 교회에서 오래 죽으나 사나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또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자, 여기는 누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 보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그러한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을, 심지어 목회자는 목회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을 때에, 그때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한 2평 정도 남짓 조금 더 큰 그런 교회인데 한 5, 6명의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 김태현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에 삼다산무라고 소개한답니다.
제주도에는 삼다 산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삼다 산모가 있다는 거예요. 산모는 뭐냐? 정기적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와서 결혼식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삼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느 날은 기도 중에 제가 마음이 상해 있어서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종아, 나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그러한 복, 명예, 건강,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그 거처를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다.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